신앙의 프로세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 2주간 정도 하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3대 절기를 지키라.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시내산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18절에 보면 너는 유월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는 무교절이다,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유월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이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날 밤에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그 밤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유월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 삶,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용서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의 희생에 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반드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야 됐던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그리고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올라와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분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또 이 유월절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피 때문입니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올라와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피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살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피 발라라. 또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부패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일주일 동안 올라와서 누룩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삶이 됐으면 그 깨끗한 삶을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장자가 죽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 때 죽어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그들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를 드리면서, 소유의 첫 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매주, 그리고 매일 유월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삶입니다. 또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갔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게 돼요. 허물을 갖게 돼요. 그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피 바르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피
피 바르면 살게 돼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지만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 바르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으면 우리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월절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유월절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유월절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유월절이 있는가? 유월절이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은 77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를 얘기합니다. 보리추수. 이 성경에 보면 여기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이 77절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77절,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 끝나는 그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추수를 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77이 49. 77이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77이 49.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날, 그래서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50을 10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순이 10입니다.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 이 같은 얘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7이 49, 50일째. 또 5개의 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하고 달라요. 초실절은 일반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맥추절은 보리 이삭을, 보리 추수를 하면서 첫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면, 이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77절은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살아가면서 맺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좀 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해줘. 우리는 어버이의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났고 양육되고 성장했습니다. 부모가 안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우리도 부모님께 우리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모 뜯어먹고 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철이 든 거예요. 7.7절은 바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작을지라도 너희가 준비한 맺은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진정한 성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끝까지 부모님 뜯어먹고 어리광만 부리고 감사와 보답이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여러 족이 있는데 그 중에 캥거루족이라는 것이 있대요. 캥거루족. 엄마 품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좀 안 나갑니다. 끝까지 부모를 뜯어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작지만 내 정성을 담아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 7.7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됐으면 자꾸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를 좀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성질 좋은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양선의 열매, 착한 사람이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봉사와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역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인격은 잘 변화된 것 같은데 기여를 안 해. 봉사하는 게 없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없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기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7.7절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7.7절이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7.7절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7.7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긴 또 수장절이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절기도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초막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풀을 꺾어서, 나무를 꺾어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또 텐트를 경험한다 그래서 또 장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건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에 메시지가 있어요. 장막절의 메시지. 장막절의 메시지는, 첫째는 기쁨과 감사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나눔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추수와 곡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서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일주일 동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절의 고백은 성숙한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후에,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공로를 내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정말 성숙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또 이 장막절은, 장막절의 중요성은요, 신앙과 역사를 전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역사를 딜리버리 하는 시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파리나, 제가 그 전에 크레테에 살 때 보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 회당이 있었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습니다. 회당 옆에. 이스라엘 땅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광야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역사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은 1000년, 2000년, 3000년 그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영원히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은 역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이 장막절이 여러분 절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불행할 수 있어요. 많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의의가 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물려야 됩니다. 역사를 물려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에 가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습의 문제예요. 세습.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비성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그리고 왕은 세습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식에게 세습이 됐어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너무나 그게 아주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물려주고 교회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그거 안 물려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정신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안 물려주고 껍데기를 자꾸 물려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과거에 좋았던 그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 이것이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껍데기를 물려줘도 그거 물려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 여러분, 가정,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의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내 대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신앙의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해외에서 작지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앙과 역사의 딜리버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가 딜리버리 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 4대째 12지파에게로 간 거예요. 거기서 꽃이 핀 겁니다. 신앙은 1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대로 넘어가면 더 풍성해집니다. 3대로 넘어가면 더 풍성해져요. 4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최소한 4대까지는 미니멈
역사를 딜리버리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믿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기로에 있어요. 중요한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장막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장막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믿고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믿고 또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해서 끝나고 내 자식들은 뭐 믿든지 말든지 다 개인의 자유지, 뭐 애들한테도 자유를 줘야지, 이러는 삶은요 불행한 삶입니다. 신앙이 한 대에서 끝나면 그건 저주예요. 2대, 3대, 4대로 넘어가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져요. 세월이 갑자기 2대, 3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만들어. 거꾸로. 어쨌든 이래 만들든 저래 만들든 빨리 4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 낳고 오래 기다려 안 되니까 빨리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면 1대 채우고, 또 할머니 전도하면 3대 채워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모태 하는 것 같아도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안정적이고 인생이 잘 풀려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 신앙을 물려야 된다. 또 부모님 때로부터 믿은 분들은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유지해서 내 자손에게로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절기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장막절이 끝난 7일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명절 큰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절 큰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절 끝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장막절의 이 축복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재미있는 의식이 벌어집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연못에 가요.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붓습니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먹어야 될 물, 초목이 살아야 될 물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시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물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기원하는 그 물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물이 아니라요, 물의 근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부터 터지는 그 생명의 물이 주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 장차받을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막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십니까? 장막절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유월절이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의 피를 바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초실절이 있습니까? 칠칠절이 있습니까? 성숙한 열매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1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은 더 성숙해졌습니까? 그리고 장막절이 있느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딜리버리가 있느냐? 최소한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서 그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장막절이 있는 인생. 이 장막절이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